오늘 제가 목소리가 시원치 않아서 성도님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는 있죠. 정 못 알아들으실 분은 오면 개인적으로 또 일러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낭낭한 목소리로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고난주간에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 온 성도님 다 영접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혈육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육정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혈육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셨으니까 나도 영접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역사서를 쭉 보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잘 섬기던 왕, 그 왕 아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 아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아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주 등한히 여기고 섬기지 않던 왕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을 못 섬기는 아들이 나와요. 참 놀랍고 귀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의 왕이 나와요. 참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이번 4월 달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석도를 맞는 생일날이 있는데 이와 같이 기간 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그 증손자까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들이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복인데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육으로는 안 돼요. 혈육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그렇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를 얻을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을 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아주 예를 갖춰서 잘 모신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주님을 믿어서 마음의 인격의 중심에 모신다 이런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웰컴 하는 것인데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중앙에 모셔서 상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다 하면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우리의 배경에는 유교적인 배경과 불교적인 배경과 샤머니즘적인 배경이 있어요. 유교적인 배경을 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예를 존중히 여기는 예의입니다. 예를 존중히 여기.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해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배려를 가지고 나라를,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 유교적인 생각의 중심 사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렇지도 않고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흔한 예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정작은 식사를 안 했어요. 식사를 안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하면 안 했습니다 하면 상대가 어이구 이게 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그 인사를 물은 사람이 불편하게 될까봐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와서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미안해서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 전하는 사람의 열심과 그 열의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인 척 합니다. 교회를 가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실화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하니까 오진 않고 왜 안 오는가 가봤더니 농사일이 바빠요. 그리고 하루도 쉬지를 못해.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다 못해서 자 교회 오시면 하루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한테 품삯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교인들이 제법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전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했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 치골교에 부임해 갈 때 가져갔던 종잣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품삯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못 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요. 사람들이 안 나오더래요. 그 왜 안 나옵니까? 아니, 품삯을 줘야 가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참다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품삯으로 계산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예의로 그저 봐줘서 품삯을 주니까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믿으면 천국에 가서도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서도 어느 목사님이 주님 부르셔서 천국에 갔는데 입구에서 딱 만나니까 어느 목사 왔느냐, 여기 좀 서 있어라. 한참을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성도님이 오시더랍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 오셨네. 반갑게 맞아서 인사를 했대. 그러니까 어서 오너라.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따라 들어가려니까 넌 좀 더 있어라. 또 누굴 만나려고 그러나 보다. 좀 있으니까 또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옵니다. 장로님이 오십니다. 권사님이 오십니다. 교사가 성가대 옵니다. 그런데 다 주님이 맞아서 다 들어가고 해가 노쳐가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오늘은 천국 문을 닫아야겠다. 그리고서는 닫을 때쯤 돼서 아무개 목사야 이리 오너라. 들어가라고 드려요. 들어가다 가만 생각하니까 왜 나를 문 앞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 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러나 싶어서 물었대요. 주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앞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돈 내고 예수 믿었는데 너는 돈 받고 예수 믿었지 않냐? 만든 얘기입니다. 만든 얘기니까 또 여러분들 또 보시면은 절 보면서 늘 나보다 늦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웃는 반응을 보니까 내 말은 알아듣긴 들으시나 봅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불교적인 역량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신앙인데 삶이 없는 신앙으로 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과 교회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참 거룩하고 좋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샤머니즘적인 인격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은 나한테서 화는 나한테서 물러가고 복은 나한테 들어와라. 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신앙이죠. 산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뭐 이런 신앙. 그래서 그 귀신하고도 사귀지도 않아요. 귀신하고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아. 뭐 그 귀신은 잘 모르니까 그저 나한테 화나 이 나쁜 건 다 떠나가고 이제 복만 주세요. 이런 마음. 아주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나라마다 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른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 같은 데는
신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모든 신을 다 섬긴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것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신은 다 믿어두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이 나의 인격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의 중심에 모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앉아서 모든 결정은 자기가 다 해요. 자기가 다 하면서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심지어는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그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보좌에는 자기가 떡 앉아 있고 예수님 먼저 발치에다 뒀어요. 그래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모든 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좀 힘이 필요하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주님 오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못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아버지를 닮지요. 누 집 아들이냐? 애들은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아들 인사성도 밝고 참 예의도 밝고 아래비도 알고 참 교육을 잘 받았는데 네 집 아들인지 참 잘 가르쳤구만. 어른들이 이렇게 칭찬들 하십니다. 전 아래비도 없고 지 멋대로고 쌩구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뭐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닮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증거하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의 목적이 있어요.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 즉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심으로 모든 자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십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곁가지일까 보냐. 우리는 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원가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영접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나타내기는커녕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제하해 버렸다가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불 떼버린다. 불 떼버리고 없애버린다. 이들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영접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은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하늘의 엄청난 축복인데 자기가 선택한 원가지 그 민족들도 제하시면서 참 믿는 자를 골라서 자기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죄값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개인의 죽음도 위대한 인물들 많습니다. 위대한 인물들. 저는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위대한 인물이 있지만 죽음을 앞에 놓고도 담담했던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 참 대단한 분이세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붓글씨를 쓰세요. 붓글씨를 쓰세요. 예? 아니, 죽음이 앞에 있는데 글씨가 될까? 그럼 그 내용은 또 뭔가? 일일 부독서는 구중생 극형이라 이런 글을 써요. 그 내용은 매일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글이. 아니,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글을 쓰셨을까? 그리고 낙관을 대신하기를 안중근 의사는 손가락이 뒤에 이렇게 마디가 없으세요. 예.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을 찍어 놓은 거 보니 그래요. 그래서 이 손바닥을 목을 칠해서 그 낙관을 대신해서 탁 찍었어요. 내가 썼다. 안중근이 썼다. 이런 뜻이. 그것만 쓴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장들과 그 감옥에 있는 지키는 사람과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의 내용이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토론의 내용을 잠깐 들으면서 또 잠깐 읽으면서 참 오늘날도 이렇게 뛰어난 국제관이나 국가관을 가진 분이 있을까? 동양 3국 중국과 조선과 일본은 한 경제권으로 묶어지되 각각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 같지 않아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감옥 안에서도 그런 토론을 해서 그 간수장이 아주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국가관, 세계관은 그저 쪼무라운 자기의 이기심 차원이 아니에요. 그저 총으로 몇 사람 쏴 죽이고 테러범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의 역사를 생각하고 동양 삼국을 생각하고 또 일본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개인이지만 얼마나 당당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인지 몰라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3번씩이나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고난주연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한꺼번에 짊어지신 죽음인 거예요.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을 죽은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죽음이었어요. 예?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모든 죄값을 물리치신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로마보다는 강한 왕이 와야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왔나?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지금 오늘날의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더 강력한 조건을 가진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할 텐데 나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가라는 이런 생각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수준의 공의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으면 그 법은 그 나라 수준의 법이에요. 가훈이 있으면 그 가정의 아주 기준이에요. 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이 이거를 요구하시는 이 거룩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그 거룩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값을 이루어주신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고난의 주간에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속을 위하여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삶 속에서 예수 닮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만족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목적대로 남은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날을 주셔서 어두나고 미련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속을 완성시켜 주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죽음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남 제1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는 구원의 기관으로 온전히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되고 귀한 놀라운 천국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며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